오늘은 참 좋은 주일입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참 좋고요. 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도 참 아름다우신 모습들입니다. 이 세상 이 나라도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세상과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스위스가 거룩한 나라 그리고 참 좋은 그런 민족이 되기를 그렇게 꿈꾸고 하였습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결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결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저 칼빈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3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음란을 버리라, 세욕을 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땅의 저 북쪽 지역의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인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데살로니가가 가장 제1의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그리스 신화의 본산인 올림푸스가 있습니다. 이 올림푸스 산이 있는데 그 산 아래에는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리스 신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전은 신을 섬기는 성전인데 신을 섬기는 그 성전이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의 신전은 아주 음란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 아니라 죄악된 신전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그리스의 신전입니다. 이 그리스의 종교도 그러고 또 오늘날의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아주 죄악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뭐 회개하라 그렇게 당신은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요. 오직 그들의 목적은 잘 사는 거, 소원 성취하는 거 거기에 모든 목적을 두고 있고 거기에 그저 잘 맞추어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이 종교가 신전 중심으로 음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도 오랫동안 그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음란한 문화에 젖어 있어서 음란한 그 삶을 죄악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거기에 발을 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란을 버려야 된다. 세욕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본문 4절에 보면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했습니다. 음란을 위해서는 많은 여자들이 이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음란한 세상이다가 보니 그 아내들조차도 거룩하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기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아내를 거룩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두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음란은 거룩과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음란한 사람이 거룩할 수 있느냐?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음란을 버릴 때에 거룩이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음란한 그 삶을 청산하고 회개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목적은 거룩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어제까지 이 자리에서 청년연합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청년연합 수련회의 주제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주제였습니다. 저는 그 주제를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참 복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 얼마나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순결한 청년들로 변화되어서 자랄 수 있다면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청년들은 거룩을 쫓아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은 우리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냐? 우리 청년들만 유혹이 많으니까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상관없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서 거룩을 버리고 욕망과 죄악과 음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룩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찰 때 심판하셨고 가나안 땅도 가나안의 7 부족이 너무 죄악에 가득 차 있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음란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만약 거룩을 버리고 음란을 쫓아서 세상 욕망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에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6절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했습니다. 신원한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왜 싸우시는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죄의 욕망을 쫓아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면은 아무 일이 없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죄악된 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죄악된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를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영원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나라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음란이라면 음란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헛된 세상적인 욕망이라면 그 욕망도 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려면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1세기의 시대는 로마 시대지요. 로마 시대의 그 기록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은 욕망을 위하여서 첩을 둘 수 있고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아내를 두어야 된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가 보니 이 남자들은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첩을 두고 살아도 된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아내를 두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아내조차도 가정을 돌보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지 인격적인 존재로 존귀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바울 사도가 아내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거룩이 있고 적극적인 거룩이 있는데요, 소극적인 거룩은 음란을 버리는 것, 또 세욕을 쫓지 않는 것, 그것은 소극적인 거룩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 모든 제약된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거룩입니다. 적극적인 거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막대하고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일에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금식은 하면서 이웃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학대하면서 금식해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 참 중요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 사랑이 잘 이루어진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자기의 집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습니다.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과부와 고아와 특히 여성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사랑했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음식까지도 서로 나누어 먹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 다른 이웃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도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베품이 있는 사랑이 있을 때에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그 교회 주변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부에 집착하고 자신의 권력을 누리기 위하여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 사랑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모든 음란과
세욕과 세상 제약의 욕망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거룩한 성도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1세기에는 아내조차도 일하는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기독교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아내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아내뿐만 아니었습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또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종들도 존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거룩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지 못하였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겠지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병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죄악으로 병들면은 그 영혼은 당연히 망하게 됩니다. 음란을 쫓아가는 가정은 그 가정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음란을 쫓았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다 망하였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혁신도시 안에는 법으로, 혁신도시 법이 있는데 법으로 이제 여관을 못 세운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참 돈 벌려고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일 수 있겠지만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참 잘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룩을 쫓아서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고자 교회에 나오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의 훈련을 잘 받아서 저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목표로 두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은 이 혁신도시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거룩한 도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도 이것이 바로 시온성과 같이 되고 그리고 우리 운남교회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도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거룩하면 살지만은 음란하면은 망하게 됩니다. 그 대단한 로마 제국도 음란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음란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거룩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셨는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형제 사랑이고 사람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할 때에 여러분보다도 직급이 낮거나 아니면 저 말단인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면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낮다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느 식당이나 또 어느 가운데 가보면은 참 거만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마치 종처럼 말도 놓을 뿐만 아니라 막 아주 함부로 대하고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참 나쁜 마음입니다. 거기에 일하고 있는 그분들도 한 가정의 귀한 딸이고 한 가정의 귀한 어머니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우리가 내가 돈을 준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수련회 참석하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막 사람을 아주 막 깔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직분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다 망했습니다.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은 정말 집도 없고 토지도 없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셔야만 밥을 하루하루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들판에 가서 이삭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베들레헴 마을에서 부자요, 존귀한 자요,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인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저 하찮은 여자, 이방 여인이요, 거지와 다름없는 여인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 보아스는 그 룻이라는 여인을 존대합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일부러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서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찮은 여인입니까? 그러나 그 하찮은 여인까지도 보아스는 존대합니다.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 생활에 젖어 있고 그리고 그 음란한 삶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버려야만 합니다. 그 생활을 정선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낮은 사람 또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직 거룩을 목표로 두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노력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저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는 이 귀한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셔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해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